18절까지, 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에 대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계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람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의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실질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의 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듭하여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했죠. 출애굽서 그 전에 3장 그 전반부에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실제로 그를 이렇게 묘사한 역사가들의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되게 실제적이고 되게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행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이신칭의에 놀리만 못하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후에 바울 서신서가 쭉 이어지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 신칭의의 논리를 정리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와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를,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묶어서 부르거든요. 공동서신의 맨 서론격이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야고보 서신.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구원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 신학이 굉장히 깊이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뭔가 충돌이 있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기초와 같습니다. 구원의 기초성을 놓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죽으심,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닥, 기초성을 놓는 것 같죠. 그런데 집이 기초성만 있다고 집은 아니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두르고 지붕을 씌워야 사람이 들어가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이 됩니다. 보면 야고보서는 너의 행함이 너의 구원을 완전하게 한다. 구원을 이룬다 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걸로 말하면 기초성을 놓은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구원이 행함과 분리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다루고 있는 부분과 그 이후의 부분을 이 공동 서신서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다루고 있는 거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초석 위에 그 다음 단계, 구원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또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것이 구원의 그 다음, 첫 시작의 다음 단계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행하고 계신가요? 연말이라 좀 힘드시죠? 학기초, 저희 교회는 좀 학기초, 학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학생이나 뭐 교사나 뭐 회사원들도 새로 한 1, 2월 시작되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런 얼굴에 그런 결연한 의식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리라 결단도 하시고 어떻게 해보리라 라는 거 하시는데 이제 한 9월, 9월도 너무 많아요. 한 여름쯤 되면 이제 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안 통하더라. 내가 섬기라 그래서 섬겼는데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고.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희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셔서 팀원들을 힘들어주고 도와주고 자기 일처럼 했더니 모든 힘든 일을 나한테 주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중간에 이 믿음으로 행하다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나를 물러보내? 뭐 이런. 네, 믿음으로 행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한 가을 정도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 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결심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아주 가까이에 우리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박수를 막 치면서 훌륭하다, 멋지다 하시던가요? 보통은 안 그렇죠. 비웃고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 잘해봐. 뭐 이러면서 네, 어떤 자매가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것, 뭐 이렇게 생활을 하는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남자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한 그 공동체에서, 한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신실한 자매는 배우자 외에 바람을 피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없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시대에 되게 평범한 청년이에요. 뭐 딱히 더 나쁘거나 더 뭐 완악하지도 않고 평범한 이 청년은 네가 뭘 모르는구나. 50% 이상은 다 애인이 있어.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래서 되게 이미 마음이 얼굴이 잘 이렇게 관리가 안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거나 협조하거나 절대 협조하지 않죠. 칭찬해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적 의미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잠언서는 이 지혜서의 꽃인데요. 잠언은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잠언을 매일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에는 상당히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 삶에 대한 제안들이 나와요.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지,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뭐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심지어 보증을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재테크의 원리도 있습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네, 매일 한 장씩 묵상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지혜,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혜, 잠언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혜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 그런 능력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그 명판결에 대해서 아시죠? 네, 두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시비가 붙어서 둘 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너무 웃기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이 아이의 반을 갈라서 한 어미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한 여자가 포기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물러나죠. 그 물러나는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어미였던 거죠. 솔로몬은 알았죠. 만약에 자식을 진짜 낳은 어미라면 그 자식을 반으로 갈라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주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에게 주님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 상상하면 참 황홀해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몇 사람의 답을 알아요. 저희 아들의 답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이 만약 우리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면 전 100% 알아요. 터닝메카드. 터닝메카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까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다른 건 괜찮고요.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모든 걸 다 갖게 되었어요. 네, 다 아시죠? 네. 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받았죠. 지혜와 지식. 네, 아낌없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 명예,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걸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그 박학다식한 지식을 세계 여러 곳에서 그와 함께 논의하고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던 기록이 있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혜가 있으면 엄청난 돈도 벌게 되죠. 엄청난 돈, 엄청난 능력, 재물, 지위 이런 것들을 얻게 되죠.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 15,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가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있죠. 이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땅 위의 것이요. 두 번째, 정욕의 것이요. 세 번째, 귀신의 것이니.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땅 위의 것은 네이처, 자연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정욕의 것이 조금 약간 더 높은 단계. 세 번째는 귀신의 것. 이 지혜도 귀신의 것이 있다는 게 좀 그러시죠? 네, 전 성경 이거 연구하면서 귀신의 지혜가 뭘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네, 이 땅에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의 것, 육신의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몸이 편안한 것, 그것에 구입게 모의를 하는 것, 그게 육신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영적이지 않은 것, 땅 위의 것,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네. 어떤 한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놓고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옥에서 만난 거죠. 부자가. 네, 비극인데 부자가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 잘 살으라고, 너 고생하지 말고 억울한 걸 당하지 말라고 내가 악착같이 그렇게 불법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너한테 주었는데 왜 너는 지옥에 왔니? 이 아버지는 자기 손에 더러운 걸 묻혀도 아들 손에는 그걸 묻혀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악한 일은 자기가 다 했거든요. 탈세, 뭐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 다 했죠.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액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돈은 많이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한테 가르침받지 못했고 또 어깨 너머로 그런 불법적인 삶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타락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돈이 있어야 타락도 되게 깊이 심도 있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아들의 타락을 정말 걷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다가 일찍 죽게 되었던 거죠. 이 아버지는 참 어리석은 아버지였죠. 그 자녀에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돈을 이만큼 쥐어주면 얘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지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더 빠르게 망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성공한 서적들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공한 서적 관계론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인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인맥을 관리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부 아줌마 아저씨까지 관리해라. 왜냐하면 정말 고급 정보가 그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초세론에 대한 책을 제가 서점에서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영혼을, 인맥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유익을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해라, 섬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이 세상적인 지혜를 잘 가지고 있는 분이 높은 자리에 많이 계시죠. 우리 박 부장님, 김상무님, 네, 많이 계세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말 손익 계산이 막 1초 안에 다 돼요. 샥샥 해서 어떤 아이 딱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정확하게 압니다. 또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 50대 넘으면 이제 그런 별명들 많이 있죠. 늙은 여우 이런 당할 자가 없어요. 그분의 그 지혜로움에 그 회사에서 그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능수능란한지 본인이 잘못한 건데 도와주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아주 그럴듯하게 치우죠. 그래서 본인은 살 길을 찾고 또 회사에서 전혀 입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많이 당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어요. 억울한 일을 회사 내에서. 네, 그런 늙은 여우와 같은 우리 박상무님, 이 부장님,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 그 넘어서서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미국의 어떤 4살짜리 상속을 받은 꼬맹이가 있었다고 해요. 아까 거랑 약간 맥락이 비슷한데 4살짜리인데 대한민국에도 많죠. 4살인데 빌딩이 몇 채고 집이 몇 채고 막 항이 몇만 평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기자가 심심풀이로 그 4살짜리 꼬마한테 물어봤대요.
유산을 어디에 쓰고 싶니?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가 사탕 사먹고 싶어요. 네, 그 아이가 그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사탕 사먹는 거죠. 사탕 사먹는데 쓰고 싶은 거죠. 네, 간교한 지혜. 뱀이 가장 간교한 지혜를 가진 뱀이죠.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뱀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였더라 라고 말할 만큼 뱀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어요. 인간의 취약점을 알았던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치고 들어오면 깜빡 넘어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뱀에게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네, 뭐 지혜를 칭찬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상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신방하거나 얘기하고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일그러진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계속 속고 있어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너의 아버지는 너를 미워했어. 이거 계속 묵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로 그 사람이 일그러져 있어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죠. 미숙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계속 분노하고 증오하는 어둠의 음성을 계속 붙잡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네, 이런 지혜. 제가 얼마 전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내내 제가 홍대에서 화요일날 중고기도 모임을 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거기 다 와요. 네, 대만, 홍콩, 뭐 일본, 중국, 뭐 많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대만 친구인데 제가 첫날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저한테 다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욕실이고요. 여기는 2층 침대 편한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대만 친구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뭐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 친구들도 그렇고 중국 친구들도 약간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거의 한국어 의사통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을 만큼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하고 친해졌잖아요. 한 해 동안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한국어를 잘하나요? 그랬더니 뭐 누구는 누구 팬이고 누구는 엑소의 누구 팬이고 누구는 비엘 팬이고 제가 모르는 뭐 슈퍼주니어 누구 팬이고를 다 읊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단골들이 있는데 동아시아적인 친구들 단골들이 계시는데 이제 아침에 연예 뉴스를 보신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맨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늘 연예 뉴스를 틀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단골들이 언제 오는지를 그분은 알 수 있는 거죠. 이번 달에 슈퍼주니어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며칠쯤에 누가 오겠구나. 뭐 다음에는 엑소랑 슈퍼주니어 뭐 아무튼 엑소가 온다 그러면 엑소가 어디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방을 되게 좀 잘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 사장님이 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65세 되는 일본인 할머니 팬이 계시대요. 네, 성시경 씨 팬이시에요. 네. 처음에 혼자 오셨대요. 이 할머니가 원래는 신승훈 팬이셨는데 신승훈 씨가 10년째 콘서트를 안 한다면서요. 근데 최근에 한대요. 잘 몰라요. 저는 들었어요. 근데 10년째 팬 서비스를 안 하시는 거죠, 이분이. 네. 근데 이 일본의 할머니가 이제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일본 팬은 주로 그렇게 배신을 안 한다네요. 네, 이렇게 신의가 되게 추차하대요. 그래서 교통 갈아타지 않는데 10년 동안 콘서트를 하지 않는 신수훈에게 지쳐서 65세 된 일본인 할머니가 좀 갈아타셨대요. 성시경 씨 갈아타신 이분들에게 성시경이나 신수훈은 아이돌이죠. 65세니까 갈아타신 거예요. 신수훈 씨가 그때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다면서요. 근데 오셨대요. 근데 그동안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사장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얘도 내 친구인데 얘도 신승훈 팬이야 이러시네요. 한국어로 다. 네,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활동을 하신대요. 쪽잠을 자면서 몇 시에 엑소 어디서 녹화했다. 그러면 그 전에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대전에서 콘서트다. 그럼 이제 쪽잠을 자고 다시 대전 갔다가 서울 찍고 부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모든 것에 참석을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차고 제가 알 수 없는 세계라서 참 대단하네요. 제가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인 의사, 그 정신과 의사인 할아버지가 거기 같이 먹으셨대요. 그 친구들과 같이 엑소팬, 규현이 엑소인가요? 네, 잘 모르나요? 무슨 팬의 그 동아시아적인 팬들에게 둘러싸이셔서 미국 그 정신과 의사인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미쳤어. 크레이지걸. 말하면 미치지 않고는 저건 불가능하다고. 근데 또 한참 식사를 하시더니 미국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게 난 것 같다고 그러시더래요. 뭐가 나을까요? 그랬더니 정신병에 걸려서 사랑의 대상 없이 우울증 먹고 약 먹고 주사 맞는 애들보다는 저렇게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엑소여야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이 신승훈, 성시경 이런 그 진짜 교감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저렇게 쫓아다니는 게 우울제 먹고 주사 맞고 정신병원 다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2층에 보면 방에 벽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주로 아이돌인 것 같아요. 아이돌, 걸그룹과 뭐라 그러죠? 형제그룹 같은 있는데 네, 태국 같은 경우는 콘서트 티켓이 저희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비싸야 돼요. 저희 나라에서 한 15만 원 하나요? 그러면 태국에서도 그 정도는 한대요. 그래서 태국의 사회 문제였대요. 엑소팬에게 정말 정신 나간 그 젊은 청년들이 막 2달치 월급을 다 털어서 엑소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시에 가서 보였는데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갈 때 캐리어를 끌고 가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저기 몇 개가 있나 그랬는데 CD가 들어있대. 50장 이상씩. 50장 이상이야 팬미팅 그게 된대요. 팬미팅 자격을 추첨을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문을 열면 CD가 주르르르 다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제가 지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예기획사들의 지혜. 이 동아시아 팬들을 놓칠 수 없는 거죠. 동아시아 팬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합니다. 저는 누가 오나 이런데 했는데 전 세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변호사인데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공판이 있어서 그거 한번 다시 찍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여기 혹시 삼촌 팬이 계시나요? 걸그룹들이 요즘은 다 잘하잖아요. 계시는군요. 네, 계시는군요. 네, 걸그룹 계시죠? 걸그룹 좋아하시는 삼촌 팬분들이 계시죠? 네, 걸그룹이 요즘에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고, 연기도 다 잘하잖아요. 근데 걸그룹에게 굉장히 삼촌 팬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춤인 것 같아요. 네. 노래 잘하는데 춤 안 추고 막 걸그룹들이 서서 노래를 한다면 별로 매력이 없을 거예요. 제가 노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노래, 목소리에 그 사람에게 어떤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죠.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와 노래가 있어요. 그 영의 출처가 다르지만 예수의 영으로부터 흘러오는 목소리가 있고 그 반대 귀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걸 조장하고 그런 걸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춤도 그렇습니다. 네, 헤롯 왕이 있죠. 세례 요한의 시대에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죄는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에게 지적했죠. 너 그걸 죄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회개해.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감히 또 그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신뢰하고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제거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간교한 헤로디아라는 그의 새로운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요한을 생각해냅니다. 지혜죠. 그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아시죠? 살로메라는. 근데 이 딸이 정말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춘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먹고 마시는 왕과 귀족들이 벌이는 그런 연회 아시죠? 연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이 절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있으면서 그의 딸 살로메에게 춤을 춰라라고 합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모두가 영혼을 빼앗겼어요. 그 어떤 사람의 몸짓에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노래뿐만 아니라 음성뿐만 아니라 뭐 이런 유혹적인 걸그룹들이 하는 유혹적인 몸짓들 있잖아요. 이리로 오가든가 같이 가자던가 뭐 저는 흉내낼 수 없는데 감히 제가 흉내내서도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상당하다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뭐 이리 오세요. 나와 함께 갑시다. 메시지가 주로 이렇잖아요. 나랑 함께 놀아봐. 뭐 난 널 좋아하는데 오늘 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유혹적인 몸짓 그 이상으로 살려다가 춤을 기가 막히게 췄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과 그 연애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이제 갔어요. 마음이 이제 완전히 영혼이 완전 굴복되었어요. 그 살로메에게. 그래서 살로메에게 말해요. 그 꼬맹 소녀였어요. 10대 소녀였던 살로메라는 그 여자아이에게 춤췄던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뭘 줄까?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는 거면 다 줄게. 라고 살로메에게 얘기했어요. 살로메는 그 어머니에게 참 어머니 중요해요. 그 어머니에게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물어요. 살로메 칙한 여자아이는 그러자 헤로디아가 준비하고 있듯이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살로메에게 다 약속했거든요. 뭘 원해?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왕도 자신의 말을 지켜야 위신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 살로메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갇힌 거죠. 그래서 결국 요한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쟁반 위에 감아서 살로메에게 가지고 오죠. 네,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아까 걸그룹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연예기획사들이 걸그룹과 그런 아이돌 그룹을 포기할 수 없는지. 네, 그들의 지혜. 그들에게 왜 자꾸 동아시아 팬들에게 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지. 네, 돈이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지만 이 땅에 속한 지혜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도 출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혜는 결국 사망, 멸망으로 가는 문을 연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네,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지혜, 땅의 것들, 정욕의 것들, 귀신의 것들은 시기심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네,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네, 제가 가끔 당황스러울 때는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돕고 그게 저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기를 이걸 또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쟤는 저렇게 만나주셨는데 쟤는 저런 인사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만나주시죠? 저한테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소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혜가 아니고 어둠으로부터 온 지혜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수사가 있었죠. 세인트 프란시스코. 네. 금식 기간이었다고 해요, 수도원. 그래서 다 같이 굶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근데 부엌에 보니까 누가 한 사람 음식을 먹었던 거죠, 몰래. 그래서 막 수동해요. 음식을 하다가 막 누가 그랬을 거야, 누가 그랬을 거야, 막 수근수근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판단합니다. 누구일까? 그러니까 아니야, 누구야,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 이러면서 수근수근하는 다툼과 분열이 그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금식하려고 하는 규정, 캐톨릭에는 금식 규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 프란시스코가. 다투고 분열하며 금식하느니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다 같이 금식을 깹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합시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모든 다툼과 모든 그 시기와 질투가 종결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지혜들, 세상적인 지혜들, 귀신의 것들. 여러분 아시나요?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면접하는 면접관 중에 되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예스 노를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하는 그런 면접관이 하나 앉아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셔요? 네, 역술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있는 기운을 보고 회사에게 이익을 끼칠 것인가 손해를 끼칠 것인가를 감지하는 거예요. 영으로. 무슨 동자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면접 점수가 좋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그 사람이 이렇게 노하면 나가는 거죠. 휩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영적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도. 재벌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뒷일을 막아주는 비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역술인이 있어요. 꼭 그들이 공유하는 어느 도사님 내지는 용화가는 정치인들이 통고철만 되면 아주 그냥 그 인턱에 달는데요. 어디에 출마를 해야 될까요? 어느 선거구에 가야 될까요? 용한 무당이나 뭐 주역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막 줄을 댄대요. 그게 없으면, 소개가 없으면 아무나 봐주지도 않는데요. 그들에게 가서 묻는 거죠. 이번 2016년 아이템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회사 주력 상품을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참 되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 그 비서실 그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리서치 조사 다 하시죠.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하세요. 이 시대의 트렌드, 시장의 수요, 뭐 현재 어떤 우리의 기술력, 현재 상황, 것들을 다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십니다. 갤럽 조사를 하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그분을 찾아가셔서 그 용한 그분을 찾아가셔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분이 이제 가이드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참 참담하죠. 이스라엘 왕 중에도 그런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자기가 다리를 다치고 내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제가 일어나는지 그 신에 가서 물어봐달라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못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신에게 묻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네, 이 세상에 악한 지혜. 여러분, 카운셀링을 누구한테 하시나요? 네, 나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람을 기도할까? 어느 회사 갈까?를 친한 정도로 상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사람 친하다고 해서 나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친한 친구한테 저 물어보는 물론 그 친한 친구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친구라면
누구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 안에는 막 세속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데 그 친구한테 가서 나 이 남자 만나도 될까? 이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라고 물으시는 거 되게 위험하죠. 소경을 유도하는 것과 같죠. 네, 아무에게나 지혜를 구하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저는 가족관계를 절대 이간질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주로 부모님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여기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혹시 그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 직장이 편안해, 이 직장에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직장을 가 라고 코멘트한다면 부모님의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저는 그걸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전혀 저는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 것인가,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 세속인가, 네이처라는 거죠. 되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제안들을 우리 부모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행동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청결하고 깨끗하고,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관용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친절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네, 좋아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도 상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것.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하고 싶어요. P31 불안해에서 나온 하형록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 비즈니스맨이에요. 미국 이민 1세대예요. P31. 이분은 목사님인 아버지로부터 자랐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 아버지도 그 나왕사촌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섬기려고 이제 하셨대요. 그런데 10년을 섬기게 된 거예요. 참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울었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나왕사촌에서 이 하영훈 목사님은 낳고 자라신 거죠. 근데 5년이 돼서 그 어머니는 이 나왕사촌에서 살고 싶지 않으셨겠죠. 막 지긋지긋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견디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셨대요. 그런데 5년이 되고 나 이제 정말 내일이면 떠나겠다 짐을 싸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주님이 이제 임하신 거죠. 꼭 그런 타이밍에 주님이 임하세요. 네.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밝게 빛나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이 그 나완저촌에 계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영 목사님의 어머니가 너무 놀라신 거죠. 그런데 내면으로 주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환자들을 섬겨줘 너는 섬긴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하영 목사님의 어머니가 꼬꾸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얘들아 형님이 하나 계셨대요. 형님하고 하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넷을 다
말씀하셨대요. 5년 동안 더 있기로 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나한 자들을 섬겼지 나는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나도 제대로 섬기고 가보려고. 그래서 5년 동안 늘어나서 10년 동안 그 나환자들과 함께 사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온 가족이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분이 삶으로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건축학을 전공하시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꾸리게 되세요. 뭐 여차저차 인생 역적이 되게 많아요. 꼭 한번 보세요. P30을. 근데 그분이 이 잠언 31장, 그러니까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죽을 날을 거의 받아놓고 심장 이식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날마다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었대요. 그런데 이제 잠언 31장에서 놀라운 비즈니스의 원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그것까지 캐낼 수 있을까? 저는 되게 놀랐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하셨구나. 예를 들어 한 가지만 할게요. 거기에 보면 잠언 31장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는 아침부터 일어나 종들을 살피고 그 손을 부지런히 놀려 양틀을 옷감을 짜고 먼데 종들을 보내 무엇을 하게 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 하영모 목사님은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석하신 거죠. 이건 꼭 여성 명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즈니스의 원리 보면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은 굉장한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깜짝 놀라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눈이 와도 그 집안 식구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따뜻한 홍색 옷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영모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이 와도 그 식구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 현장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CEO이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직원들을 위한 예비비를 걷기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9년인가요? 11년도인가요? 테러가 났죠.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한 5, 6년 굉장한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비비를 걷어서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분이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요. 입사하자마자 예비비를 내겠느냐, 아니 이거는 절대 강요가 아니고 예비비를 내서 우리 회사가 프로젝트가 없거나 일거리가 좀 적을 때 회사를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그 예비비 떼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걸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예비비를 기꺼이 떼십시오. 거의 다 이렇게 돼서 예비비를 떼셨대요. 좋을 때, 경기가 되게 좋을 때. 9.11 테러와 미국 경기가 확 곤두박질 치면서 한 4년, 5년을 이 회사도 적자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되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이 목사님은 해고하시고 싶지 않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비비를 껐습니다. 직원들 해고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정말 그 예비비도 바닥이 날 때쯤, 거의 이제 다음 달이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회사의 재정은 이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두 달 안으로 계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회사에게 일을 주시도록 우리 좀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들어왔어요. 일이 들어왔어요. 주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일이 바로 들어왔어요. 되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예비비를 걷지 않았다면 직원을 상당 부분 이렇게 해고해야 했을 거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인력이 부족해서, 능숙한 일꾼과 사원들이 부족해서 절대 그 프로젝트를 받았어도 다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주셨던 지혜의 보고였던 성경으로부터 길러낸 깊은 지혜였던 거죠. 우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시나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거를 비즈니스에 적용하셨어? 되게 놀랐어요. 깊은 물이 맛있어요. 아시죠? 깊이 들어가서 퍼올린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이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덜하죠, 물맛이. 네,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지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깊고 모두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지혜.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느 작은 시골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가셨대요. 네, 신방을 가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러 전사님들이 짧게 있다가 떠나고 짧게 있다가 떠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되게 좀 마음이 닫혀 있었던, 상처받아 있었던,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경계심이 있었던 그런 작은 시골의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골 권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에게 신방을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대접을 하셨대요. 좀 한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큰 대접에 커피를 타셨죠. 네, 여러분 왜 옛날에 응답하라 그 시리즈에 보면 그 섬 마을에 가면서 이렇게 그 커피를 이렇게 대접에 타서 마셔요. 보셨나요? 저는 그 장면 너무 재밌어서 기억나는데, 네, 근데 이 목사님은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커피를 마시면 막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자는 카페인 뭐라 그러지? 이상 반응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할머니 원사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대접 되는 커피를 거의 뭐 원샷 하시고 꿀꺽꿀꺽 다 마시는 거죠. 그러자 이 권사님이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목사님을, 그래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목사님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권사님이 바뀌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하게 해요. 친절합니다. 양순하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네, 제가 들었어요. 저희 청년에게 이제 연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연말을 결산하면서 회사 측과도 얘기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제가 연봉 협상도 있고 뭐 아무튼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많은 좀 난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 말씀에 기록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물을 이렇게 길러 올리세요. 어떻게 하면 그 깊은 지혜를 길러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가능하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제깍 말씀하시나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판기 이렇게 띵 누르면 커피가 띵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주님 자판기 아니죠. 근데 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막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네,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 어떤 기회를 갖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길 원해요. 네. 네, 예배님 나와주세요. 우리 네 번째 예수님 부활의 마지막 찬양할까요? 네, 주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무겁던 것들이 있다면 좀 씻어내고 회개하며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결한 영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신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좀 끊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끊을 것들을 끊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러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 제가 기다리며 듣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좀 묻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그 풍부한 지혜를 마음껏 길어 올려서 이 땅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야 하는 많은 지체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의 지혜나 세속의 지혜, 귀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치열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묻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몇 마리 잡았어? 빨간 피가? 다른 애들은 그 무슨 피가? 우리 피야? 그래서 내가 복수했어. 진짜? 두 마리 더 요즘 한번 했었는데 이게 또 했었거든요. 제가 잘했어. 누구랑? 어머 경기가 이렇게 막 누구랑?
오늘 좀 아내가 올려다가 제가 데리고 온 거고 키운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 진짜 애기들 지금 배울 수가 어떻게 됐어? 3인 차예요. 3차. 쉽지 않으시죠? 대단하십니다. 허리 안 왔으니까 안 할 거야. 아니, 안 하고 있어. 허리 안 왔어. 애기들 잠을 자지 않아. 술 안 교육수 하셨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안 보이고 이런 허리도 막 잠이 들고. 현실에서 잘. 굉장히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엄마는 안 돼.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네. 다른 분들 안 계시는 안녕하세요.
시아나 우리 뭐 먹을래? 우리 먹어요? 먹으러 가요? 왜 싫어? 먹지 말잖아. 키스 가지 뭐. 일단은 장소는 유진의 가게 야야야야 시간이 너무 늦기도 하고 네? 너 연습하는 거니까 우리 어딘지 알 건데. 저쪽에서 저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시면 어제 가세 마음을 담은 충분히 항상 이제 아니야 지금 하나 보고 아니 다 이제 저거